할렐루야. 네. 에어컨 틀어야 되나요? 저희 비가 오고, 비 오고 그러면요. 괜히 센치해지지 않으세요? 비 온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비 오면은 차 타고 외출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비 맞는 건 안 좋아하세요. 단지 비 오는 가운데 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건 좋아하세요. 각자 우리 좋아하는 바가 다르고 관심도 다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계시면서 항상 같이 계셨던 건 아니고, 때때로 나타나시고 또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그의 사랑하심을 전하시고 메시아가 왜 와야 했는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더 확실히 알려주시고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혹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은 단순히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와 또 여러 여성들 또 다른 언급되지 않는 여러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흘간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간 부활하시고 계셨고요.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50일입니다. 50번째 날. 그래서 열흘간 기도하였는데, 솔직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몇 명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나오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잠깐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몇 명이 성령 받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 전통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을 읽다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으면서 120명이 모여서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교육받기로 또 그렇게 인정하기로 아마도 첫 번째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500명이 넘었다고요.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상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탁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내가 승천하고 승교하여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한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 이곳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상을 해보면은 120명 이상이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네. 열흘도 되게 짧긴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막상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방언을 다들 많이 하시니까. 열흘만 기도하면 방언 주신다고 약속받으면 기도하실 분? 저도 합니다. 저도 못하니까 방언을. 한 달 열심히 하면은, 한 달 새벽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 주신다 약속하시면 저는 1년도 합니다.
제가 몇 년째 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못 받았습니다. 예. 참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신다 말씀하진 않으셨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120문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상당히 아주 대단히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뢰, 그렇게 그런 전적인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때 영어로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faith랑 belie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ith는 신앙, belief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이라 그럴 때는 그런 전적인 확신, 전적인 의존, 예. 그렇게 그런 것을 faith라는 단어, 우리가 말로 굳이 한국말로 하면 신앙이란 말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 빌리프라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예수가 진리임을, 그의 구원을,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고 믿는 것.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120명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선물이 내려온 거죠. 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얘기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히 여기에서는 오순절날이라 그럴 때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물론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것이 교회의 시작. 그 전에도 교회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또 교회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필수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 다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반드시란 말이 좀 부담스러운다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뭐 사울 왕, 뭐 다윗, 또는 뭐 삼손, 또는 사사들, 예, 뭐 모세,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그렇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허락되는 한 이정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엘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말세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120문도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나 성경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뽑힌 한 사람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과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또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방언을 추구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증표 중에 하나로 방언이, 또 다른 예언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또 사랑함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예,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진짜 이 오순절 날은 그때 딱 한 번 있었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세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또 그런 얘기하면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뒤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성령에 감동하에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서서, 우리 딱 본문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다른 11사도들도 아마 성령 세게 받았겠죠. 안 그런가요? 그냥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바람, 불,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충만하여진 거죠. 그들이 감동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경화되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였죠. 그건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한 부류는 우리가 각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그 지방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뭐 했을까 그러면 저는 딱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의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심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과 그가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그렇게 승천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신 그 이야기들, 그렇게 그 이야기들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굳이 얘기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뻐함을 그들이 막 태어난 말로서, 방언으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영어 하면요, 영어 발음이 원활하지 못해서 경상도 발음처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 한참 전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했던 오렌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오렌지 해보니까 잘 알아듣습니다. 오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방언으로 했다고요. 갈릴리 스타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도 사투리로 하죠. 아니 필리핀 영어, 인도 영어, 호주 영어 다 다릅니다. 제가 괴로웠을 때가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 강의할 때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본래 내국인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아마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어 발음으로 자기네 태어난 나라 말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도 풀어요. 갈릴리 억양으로. 우리 부산 사투리 하듯이요. 전라도 사투리 하듯이.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다른 한 부류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렇게 한 부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느꼈다면, 그렇게 보았다면, 한 부류는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그렇죠. 근데 오순절날, 우리가 말하는 이 오순절날은 역사적 기록을 따져보면요.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했대요. 그런 기록도 있대요. 10시까지 금식했다는 기록도 있고, 여기 세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순절 축제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추수절기와 맞물리는데요. 3번 정도 그렇게 같은 추수절기를 했었대요.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순절 축제. 그래서 보리에서 시작하여서 밀수확으로 끝나는 그 축제의 시기.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과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나 이런 과일 있죠. 그걸 수확하여서 포도주 담그는, 새술 담그는 그런 것을 또 기뻐하는 축제.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밀과 보리, 그렇게 보리와 밀의 추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새술 담글 일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진짜 말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상 술 취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뻐하면서 날뛰면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마 막 시끄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곳이 그렇게 모였던 기도하였던 곳이라면, 거기서 성령 받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딱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를 통한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기뻐서 그냥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갔을 수도 있죠. 거기서 그냥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한 사람은 저것들 술 좀 작작 마시지.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설교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2장 말미까지요. 근데 그가 가장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남자, 여자, 종, 남종, 여종, 늙은 자, 어린 자, 젊은 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 만민에게 그렇게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 일어났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고 그가 하늘에서 계신 분이란 것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왜? 성령이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가야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가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올라가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던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으키게 하잖아요. 바로 그냥 3장만 읽어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선포가 진리임을, 진실임을, 거짓된 것이 아님을 바로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그런 복음 선포가 진리임을, 진심을 어떻게 보면 증언하는 그런 증거가 계속 맞물려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복음 증거를 위한, 그런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전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유명한 미국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3대 대통령이고요.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초안인가요? 독립선언서 작성할 때도 토마스 제퍼슨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또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또 그의 실제 편지에서나 그런 정치행위 가운데도 예수를 본받자라고 맨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흔히 말하는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제퍼슨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도덕이라는 개인 성경을 만듭니다. 머리도 엄청 똑똑해가지고요. 불어판으로도 라틴어판으로도 영어판으로도 이렇게 쫙 글 쓰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기적에 나온 부분은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만 남겨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제퍼슨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의 부활도 잘라요. 죽은 건 인정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은 잘라요. 그리고 얘기해요. 예수를 따라 살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예수는 진짜 예수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이런데 속지 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사도행전은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퍼슨에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시고 간섭 안 하셔요. 저 멀리 계세요. 창조의 질서는 너무 확고해요.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질서는. 그래서 그렇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얘기들은 못 배운 자의, 이성 없는 자의 그런 울부짖음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제퍼슨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제퍼슨이 그렇게 며칠 사이에 만들어 놓은 제퍼슨 성경이 아직도 미국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인가요? 거기에도 있고요.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도 돼요. 리버테리안 프레스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자유주의
출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판도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퍼슨 바이블이 참 묘하게도 제퍼슨 바이블과 흔히 얘기하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그런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여서 만들어낸 성경의 예수의 진짜 말씀이라고 만들어낸 얘기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예. 역사적 예수 그러면 어우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의 기적, 예수의 이적,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저 어디 멀리 치워버립니다. 아니면은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부활하신 걸로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성령이 내려온 이야기가 바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일렬로 이어져야 돼요. 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빼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면 또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예. 어떤 누구죠? 버스 안에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우리 그런 거 있죠. 요나와 물고기 이런 책을 들고 있었대요. 그냥 우화 같은 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었대요. 근데 같이 딴 버스에 어떤 비신자분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나와 그 물고기 이야기 너는 사실인 줄 믿냐?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교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분이 놀리려고 다시 또 물었대요. 아니 그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고 3일 밤낮을 거기서 기도하고 큰 물고기가 토해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분이 또 이렇게 보다가 또 놀리려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는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볼 테니까 아저씨는 지옥 가서 물어보시라고. 얘기는 좀 부드러운 얘기인데, 예, 그렇죠. 리처드 영국의 이 근대라 그러는 현대에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특히 8, 90년대,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리처드 도킨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리처드 도킨슨이 이제 만들어진 유전자인가? 이기적 유전자.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7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그 책 이래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상당히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그와 반대하는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영국 사람이 월리엄 맥그라스입니다. 이름이 맞나요? 월리엄 맥그라스 맞나요? 맥그리거인가요? 나중에 같이 찾아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학을 배우고 또 생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맥그리거라는 사람도 분자생물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학위가 3개예요. 근데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사람은 신은 없다, 신은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신은 있다. 아까 제퍼슨 바이블이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진짜 그런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걸음걸음이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참 삶의 여러 가지 굴곡도 다룰 수 있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단 유명하죠. 그 중에 그 빌리 그레함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킴 윅스라고 여성 사역자 있습니다. 성악가 출신. 성악하는 여성분입니다. 킴 윅스. 근데 1947년생이시래요. 엄청 오래되셨죠? 오래되셨다니까 이상하네. 1947년생인데 6.25 때 피난 가면서요. 제가 읽은 글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피난 가면서 피난 중에 아빠가 같이 피난하면서 폭탄 터질 때 이렇게 수굴이라고요. 눈 감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읽은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다쳤대요. 치료도 힘들죠. 실명한 거예요. 근데 그 피난길 와중에 이 김익스라는 여자분과 여동생과 거의 아기죠. 47년생이니까 여동생이면 아주 뭐 두세 살, 뭐 세 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엄마, 아빠 있는데 아버지가 낙심하고 뭐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혹은 그렇게 처절한 낙심 가운데 강에다가 애를 던져버린 거예요.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근데 엄마가 가서 꺼내왔는데 여동생은 못 꺼내오고 그렇게 장님이 된 김믹스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에 아마 충격받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김믹스를 그 전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전쟁이 지나고 그렇게 한국 고아원에 있는 와중에 미국에 우리 홀트 아동 복지 그런 것처럼요. 미국에 이렇게 윅스 부부, 에바 윅스와 조지 윅스 부부가 이렇게 연결되게 돼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된 겁니다. 이미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입양한 거예요. 소경을.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되죠, 솔직히. 그렇게 소경을 입원하고 소경인 김 윅스를 입양하고 이름을 김 윅스로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가운데 12살 때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부모님과 함께 거기서 성령 받은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바피어슨의 그 이야기 잠깐 드렸었죠. 그 16살 때 바피어슨이 인도하는 그렇게 월드비전, 그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바피어슨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그의 설교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인디애나주 음악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에 유학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1972년인가요? 74년인가요?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거기 참석하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고 맨날 불렀습니다. 억울하면 난 위로해 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쵸? 노래만 잘 불러도. 그런데 킴 윅스라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누가 길 안내해 줄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소용없다고요. 그렇죠? 말 되죠? 예. 나에게 길 안내, 도움이 되는 길 안내는 예,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셨대요. 예. 인생의 고비고비 걸음걸음 그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예. 그게 또한 성령의 능력이죠. 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제가 막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찌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어찌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큰 기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날뛰었겠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볼 정도로. 기쁘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참으니까요. 오죽하면 저들 술 취했구나. 그들이 뭘 했냐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를 의지하여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복된 길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